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네 번째 돈과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복이 이 돈과 재물을 포함시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 성경 구절이 또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과 재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돈과 재물로 인해서 죽고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의 종 가운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는 재물로 인해서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는 평생 문둥병이 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놈의 돈 때문에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이 돈과 재물로 인하여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을 적에는요 오히려 행복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형제간 싸우게 되고요, 또 돈이 있게 되니까 친한 사이가 원수가 돼서 갈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돈과 재물이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1장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파멸하고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돈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있는 것까지, 누리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다 좋아하지만은 돈과 재물은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돈과 재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 이것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1월 첫째 주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양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복이고요, 진정한 복이며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현대인의 삶이요 이 돈과 재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예배 드리기에 나온 것도, 물론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은 사실 다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는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기 승용차를 타거나, 이거 돈 없으면은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돈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거도 오늘날도 하나님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이 돈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 재물을 만문이라고 그러면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부와 소유물을 의인화해서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만몬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만몬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몬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이거 돈 없으면 예배당 못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야, 돈의 힘이 굉장하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락한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좀 덜 안락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거요,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여러분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당장 말입니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돈이면은요,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요, 돈이 있으면은요,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또 젊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돈에 말입니다, 이 건강,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한데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얼굴에도 말입니다, 얼굴 깎기도 하고 말입니다,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요 사이는 뭐 줄기세포 주사가 있다고 그러대요. 저는 그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으면은요, 피부가 탱탱하다 그래요. 늙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돈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요, 좀 외모가 좀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은 멋있는 사람으로, 돈만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이제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지만은 돈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돈 다발을 가슴에 안겨주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돈과 재물의 힘과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 이 만을 하나님 위치에 놓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이나 재물보다 만몬보다가 하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얻을 노력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추구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돈을 구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께도 돈과 재물을 덤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축복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솔로몬과 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족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노예도 많이 있었고요, 그는 수많은 가축을 가졌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물질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재물에 집착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물에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힘이 있지만은 그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은사로 주시든 복으로 주시든 우리들은 이런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지만 돈에 집착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지만은 재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물질이 있지만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 돈과 재물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히 거할 영광스러운 처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구약에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뭐 소가 1000마리였고요,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암낙이 500,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마 수백억의 재산가입니다. 예? 소백 마리만 해도 한 20억 돼요. 지금 시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의 그런 그 부자였는데, 욥은 어떻게 했나? 욥은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악에서 떠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요, 이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돼요. 이 재산을 한꺼번에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욥은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재물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재물이 많았지만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요, 이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전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재물로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체득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은 현 생활에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도 그는 세상에요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했던 사람인데 재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소득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바람 같은 것이다. 바람 같은 것이다. 이 물질적인 부여가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적에요, 여러분 올 적에 팬티 한 장 걸쳐 입고 나서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러분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비록 내 명의로 토지가 있고 집이 있지만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11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나의 소득과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물론요 11조를요 체면 때문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을 체면 때문에 드릴 수 있어도 많은 돈을 드리거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요 11조를 열심히 하고 또 정확하게 하고도 여러분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11조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데 정말 10의 1조가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이고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체면에 손상이 안 갈 정도의 액수만을 드리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헌금이 교회의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될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10분의 9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10분의 9가 남아있는 것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갑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제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하나님께요, 내 돈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할 만큼요, 이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채워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요,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로서요 정도를 걷는 이상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면 된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싫어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큼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큼의 돈과 재물을 구하는 것은 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본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삶을 사는 만큼의 돈과 재물을 구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유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눈이 시뻘겋게 되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썼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 같이 솔로몬은요 북의 영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얻게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요 1000마리의 그런 그 제물이 들어진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1000마리의 제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합니다. 이때 뭔가 하면 솔로몬은요 하나님 내가요 아직도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뭐요? 부귀 영광. 예, 부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재물 아닙니까? 예, 재물입니다. 재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만 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재물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눔에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많이 가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나눔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통계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요 이 우주촌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에 헐벗고 여러분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요 자원은 풍성합니다. 곡물은 풍성합니다. 그걸 풀면은요 다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풀지 않은 거예요. 곡물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한 11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나눔에 힘써야 됩니다. 저도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좀 이런 위치가 되니까요,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게 돈이 좀 더 있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요,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는 분들 가운데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 남자들 요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자들 열심히 집에 가서 직장에서요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다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돈 타서 써야잖아요. 그런데요 속도 모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요 이분이 정말로 목표도 잘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은 말입니다. 한 번은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꺼냈어요. 그래갖고 다 도와줬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할 믿음은 없고요.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는 돈과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눔을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미래나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 꼭 해야 되는가? 물론 한탕주의 탐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건전한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여기 주식을 산다거나 펀드에 가입해 놓고요. 온통 생각과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자가 조금 덜 붙더라도 말입니다. 정기 적금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투자해놨다가요, 예? 직장에 가다 맨날 일은 안 하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나? 이런 그것만 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은, 예? 주식 변동하는 그래프만 생각이 나고 하면은 이거 영적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걸 넣어놓고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전혀 말입니다. 기도하는 데 지장이 없고 경건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요, 제가 아는 형님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요, 목양실로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야. 그 형님 왜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말도 마라. 내가 이 주식 했는데 몇 주 만에 주식이 15억이나 빠져버렸다. 10억인가 15억이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잠을 못 자갖고 말입니다.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형님 그러면 원돈에 좀 많이 잃었습니까? 하니까 아니 원돈은 그 하지 않았대. 원돈은 잃지 않고 하여간 막 그냥 주식이 올라갔다가 7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15억이 빠져버렸대 한꺼번에. 그래갖고 아까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들이요 미래나 노후를요 여러분 돈에 의지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여러분 정말 은퇴를 하고요 노후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노후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여러분 돈에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요사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잘 했다가도요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명예도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은퇴하면은 막 이해는 가요. 은퇴하면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은퇴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다가 명예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데 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요 돈이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돈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여러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요 창고를 크게 짓고요 그 다음에 또 말이면 사업을 확장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노후에 돈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이 땅에 있었지만은 이 땅에 풍성한 재물을 가졌지만은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서 누릴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로 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것 이거 좀 맛보라고 조금 물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 보라고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이 전부인지 알고, 물질이 모든 것인지 알고, 물질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고, 그게 얽매이고, 거기에 목을 걸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고 스스로 여러분 물질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먹고 마실 것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면은요 하나님 주실 줄도 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욥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걸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